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뭔가 얻고 구하는 삶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우리에겐 또 어떤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데 가까운 지인 아니면 친구나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잘 지냈는데 너도 잘 지냈지?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나 누구한테 할 때는 나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너 누구 저기 형제된 누구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인사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그런 안부라든지 이런 인사가 아니라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쭉 나오고 그러면서 1장 1절에 또 뭐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나 사도된 바울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가 아니라 지금 나를 누구라 밝히면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뭐를 말씀하냐면 여기 글을 쓰게 된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 왜 내가 이것을 써야만 했는가에 대한 것을 여기 지금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어떠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자, 즉 다시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살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육신적인 그러한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랑 같죠. 우리도 뭐 지금 살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막 못 살지? 저 안 믿는 옆집 아저씨는 너무 잘 사는데 우린 뭐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렇게 요모양로 꼴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뭐 내가 부족했든 누가 부족했든 하여튼 내 삶에서 만족을 못 얻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들여서 주신 것은 이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자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대로 우리 생각과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는데, 자, 보통 그 북쪽에 있는 민족들과 남쪽의 민족들과 이제 좀 더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급하고 좀 개팍한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 헬라에서 정복을 이룬 이후에 전부 다 그 로마의 속국으로 되면서 그 이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여기서 많이 와서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여기 안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복습하면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고, 즉 이방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라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 믿는데 문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문제가 굉장히 발생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하나님, 저기 사도 바울, 그리고 2절에 뭐라고, 2절 4절에 뭐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는 누군가 그냥 받은 거죠.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몸을 주신 것을 받은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은 우리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조건 없이 그냥 받은 것이 은혜죠.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것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즉 이방인들이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이것을 그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그 헬라인들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보통 은혜. 그런데 평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라 그러죠. 평강.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근데 문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강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구원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가 얻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죽어서 어떻게 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또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 세상의 삶의 문제,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뜻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 영을 살리신 그분,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나한테 보내주시고 내 영과 그 나를 살려주신 그 영과 함께하기 위해서, 즉 내 영과 그리스도 영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누구냐? 성령이야. 그 중간에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영은 성령이라면 성령과 함께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6절에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로 부르신 이름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그 남쪽에 거기 보면은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트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 서신서에 보는 거 보면 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구나. 이 이제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쪽 지방을 향해 썼다, 남쪽 지방을 썼다. 그러면 북쪽 지방을 썼을 경우에는 좀 더 늦게 쓰여질 것이다. 남쪽 지방을 향해서 썼던 거라면 조금 일찍 쓰여졌을 것이다. 이러면서 45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45년, 50년경에 쓰여진 것이라면 이게 어떤 때냐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굉장히 논쟁이 심했을 때입니다. 자, 여기 지방에도 지금 요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에? 뭘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선 다른 복음 이전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지방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복음을 떠나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을 떠나는 이유가,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야 원래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잖아. 바울은 12 사도가 아니었잖아. 나중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지금 원래 그 사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그건 제대로 되질 않았어 라고 지금 이 이방인 즉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이것도 사도 바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거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처음에는 아니야라고 했다가 아닌가?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고 지냈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성격이 급하고 좀 개박한 성격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성격이 그렇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문제를 풀어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만 들고 있으려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 여기다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변형된 다른 복음을 율법을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돌아서게 된 거죠. 어떤 게 그러니까 사도를 진정한 사도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가르쳐준 그 복음을 떠나게 만들고 그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준 그 사람들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파시키면 떠나게 만들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지역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6절에 나온 것처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 이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그랬지? 바로 이것을 쓴 이유,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지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쓴 목적,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아니란 것을 쓰기 위한 목적이 여기 있음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자, 어떤 사람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죠. 자,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뭐가 냐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의 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자, 한번 천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오신 천군 천사야.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타락한 천사도 있다는 사실.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단. 그죠? 그 타락한 천사도 천사고 그것도 영이에요. 그 영, 즉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헬라 시대 때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직업으로 그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귀족 부인이 부릅니다. 자,
그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을 좀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뭐랍니다. 그 부인이 별로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 꽃이 있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사모님 이 꽃이 너무 참 불쌍해요. 꽃이 왜 불쌍해? 아 이렇게 이쁘신 사모님 옆에 이런 꽃이 있으니 불쌍하죠. 사모님 같이 예쁘신 분 옆에 꽃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너무 아름답게 밝게 보이시니까 꽃이 오히려 죽어 보이네요. 꽃이 안 예뻐 보여. 이렇게 보니까 기분 좋게 이런 것이 천사의 말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자,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꿔서 다르게 얘기한다. 즉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율법으로 지키는 거로 딴 걸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변형된 유대인이 한 복음이나 이 하늘에서 온 천사 즉 하늘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것도 역시 어떻다?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계속해서 두 번이 나옵니다. 자, 두 번을 나온다는 것은 강조한 것이고 강조를 했다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강조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 말씀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 우리가 너희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딴 걸로 전한다면 이건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자,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아까 1장 4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거로 인해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러니까 사랑으로 값없이 그냥 그 은혜로 주신 그 복음. 이것을 변형시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율법이 왜 아니냐?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즉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은 100가지를 세워놓고 자 99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정죄함을 받아요. 자, 근데 복음은 이 복음은 어때요? 네? 복음 지금 뭐라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 복음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변질시킨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에게 정죄를 하는 것뿐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면 저주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또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만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사도 바울이 너희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좋은 얘기만 했다면 좋은 얘기 해주면 되죠. 세상의 신들은 다 복 주겠다는 신인데 하나님도 전하면서 기왕이면 너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좋고 이 시대의 수많은 설교에도 교회 오면 축복받습니다.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것만 전한다면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믿을 사람이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는 구할 때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예, 좋죠. 자, 다고 이것 주고 그냥 돼지처럼 다 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줘. 자, 그러면 원하는 것마다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나죠.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거부하실 때도 있어요. 왜? 이걸 주면은
저 영혼에게 도움이 안 될 때는 하나님도 안 되시겠죠. 무조건 돈을 달라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돈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은사를 줬는데 그거 갖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또 능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은사나 능력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돈 뜯어먹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내가 너보다 높다 이래가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까 여기 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그냥 줘야겠다, 내 몸을 좀 바쳐야겠어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셨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거죠. 뭐냐? 어떤 사람은 만약에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구하였다면 또 그런 것을 줬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 복음은 뭐냐? 자, 복음은 과연 여러분 뭡니까? 1번 복음은 돈이다. 2번 부자 되는 거다. 3번 능력을 받는 거다. 4번 예수가 복음이다. 몇 번인 것 같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거처 삼아서 성전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적을 완성시키는데 복음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가 여기다. 아까 얘기한 여기처럼 천사, 즉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즉 이게 뭐예요? 사탄이죠. 악한 영이죠. 우리는 능력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뭔가 나타나는 게 나를 통해서 뭔가 치유가 나타나고 뭐가 막 오고 막 그랬다 그러면요. 그 악한 영이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요. 신접살이 할 수 있어요. 신접이 뭐예요? 무당이 신접한다 그러죠. 왜? 악한 영, 영과 영이 만나는, 내가 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무당처럼 되는 그런 신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한 영과 하늘에서 온 천사, 악한 영과 신접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능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그 은사적인 것들 나타내는 것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왜? 거기에 잘못된 신접살이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어떠한 우리의 육체로 이루는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 내 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 또 여기 하면 그거면요 가르쳤다 그랬죠. 교사. 자, 교사요. 저 사람이 날 가르치는 사람이야. 멘토라고 생각해요. 참 은사가 뛰어나고 뭔가 능력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복음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자,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자,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찬성이 나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니면 기쁨 찬송 뭐야? 기쁨 찬송 뭐 있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웃으면서 찬. 뭐가 좋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거든. 뭐가 좋아?
죽음이 앞에 나타나고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도 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야, 성령이 오셨으면 너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고침이 안 받았는데도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 기뻐하며 춤을 춘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 육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죽여도 영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몸이 아닌 영이라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 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특히 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육으로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풍성함을 얻기보다 내 육으로 구원한 것은 아직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달렸는데, 거기에 접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게 아니야, 네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절기를 안 지켰고 내가 할례로 온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네가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랬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복음을 가리켜서 지켜준 사도 바울 관계가 흐트러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화가 났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1절과 10절까지의 목적이 바로 이 글을 쓴 목적 뭐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똥 얘기하죠. 다 배설물이다. 그죠? 응?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 1번, 내가 그동안에 잘났다고 잘난 척한 것. 2번,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배설물이다. 3번,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남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것이, 그것을 버린 것이 배설물이다. 4번, 율법 그 자체가 배설물이었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 여긴 게 바로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잘 지킨 이 사람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게 뭐야? 율법. 왜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법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어디 왔냐면은 저기 아라비아 지방으로 갑니다. 3년 동안 가서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닷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14년을 있습니다. 자, 닷소라는 지방은 그 터키 있는 지방이 터키 있는 닷소. 저도 거기 닷소를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저기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그 태어났을 때에 우물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려 했더니 그 막아놨더라고. 못 먹는 물이라고. 왜 못 먹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못 먹게 해놨어. 자, 닷소 지방이 굉장히 예루살렘과 멀더라고요. 자, 거기 가서 14년 동안 일을 쓰면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율법을 새롭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연단의 기간을 거기서 가졌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한꺼번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 길었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바꾼 것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교훈으로 삼는 거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완성시켰고 그 복음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 내 안에 지성소로 모셨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바로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지금 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에 나온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 절기를 안 지켰지? 니네 할례도 안 했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복음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었으면 절기를 지킨 것이고 왜? 그분이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장막절 마지막 추수가 끝내고 곡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장막절의 장막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그것이 지성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완성을 이루는 것 예수, 완전을 이루는 것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지금 다 깨달으면서 완전하신 복음 그분을 온전하게 전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자, 즉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내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바로 뭐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자. 우리가 죽었죠.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이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영으로 살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셔. 즉 성령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바로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과 함께하면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으면 내 안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통해하는 것보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내 안에 담을 허물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을 옮겨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이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파쇄될지어다. 파쇄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굴이 빨개졌고 그랬다고 오냐고 그게. 파쇄해지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자시고 완성자시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실 때에 비록 여기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 삶에서 내가 육신적인 것을 뭘 구하기보다도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내 육신의 것 그 문제까지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것을 반복하지 말고 더 이상 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발 떠나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가기 위함이잖아요.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돌아서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진정한 복음, 그 복음을 받으라. 너희들이 그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세상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는 그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구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함께 나아가시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겠나이다.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겠나이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지 않겠나이다.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함을, 내 영혼이 점점 장성하게 자랄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발 한 발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10발, 100발, 1000발을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한 발을 디디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 이기시는 주님, 우리 믿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길에서 피어가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오히려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삶의 연단 속에서의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그 평강과 샬롬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